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너무 익숙하고 내용도 다 알고 있죠. 다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농업은요, 농업은 농사 짓는 거는 각 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만 보고, 또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농사 짓는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생각이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이 특별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의 농업은요 독특해요. 그런 이스라엘 지역의 농업은요, 이 기후적으로 볼 때는 거의 스텝 기후,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서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남쪽은 전혀 농사를 짓을 수가 없어요. 광야하고 거기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은 50mm 이하고요. 스텝은 200mm 이하의 비가 오는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1년에 1300mm의 비가 와요. 우리 어제 온 비만 해도 한 50mm 정도 될 거예요. 눈이. 예. 그 정도니까 어제 온 비가 1년치의 4분의 1이고요. 사막에서는 어제 온 비가 1년치예요.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농사 방법은요, 우리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에 비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농사를 질 생각이 있는 거야? 할 정도로 한심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밭을 갈고, 또는 논을 갈고, 겨울에 이미 비료가 될 것들을 뿌려둬요. 지푸라기든지 여러 가지를 넣어요. 그래서 퇴비들을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겨울을 지나면서 충분히 발효가 돼가지고 다 밭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논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논을 잘 고르고, 땅을 다 뒤집어서 고르고, 그리고 물을 넣고, 그거 씨를 뿌리고, 모를 또 따로 심어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잡초를 뽑아주고 농약을 뿌리고 계속 돌봐야 돼요. 100가지를, 이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모두 100가지 과정을 거쳐요. 농사의 공정이 100가지 공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게. 그 대신 좋은 점이 뭐냐면, 한국의 이 땅에서 나오는 농사의 그 소출, 보통 헥타르, 이 3,000평 정도 되는 100m 정도 되는 땅, 그러니까 축구장 2개 정도의 면적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쌀의 그 곡식의 양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평균 이 논에서는 보통 한 400kg 정도, 헥타르가 아니라 아르당 400kg 정도인데 우리는 560kg 정도 돼요. 전 세계보다 30-40%가 더 높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척박한 땅에서는요, 농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비도 안 오죠. 거기다가 땅은 어떤 줄 아세요? 석회암층이에요. 그 위에 사막으로서 날아온 모래와 이런 것들이 조금 덮인 수준이에요. 밭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좋은 밭은 골짜기를 따라서 좋은 밭이 있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 좋은 밭이 있어요. 비가 또 내리는 지역도 있어요. 조금 이 지중해에서 오는 바다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그 유대의 산지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에스콜 골짜기 같은 곳이고, 그 지역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서 블레셋의 농장으로 사용하고, 유대인들은 다 산지로 쫓겨나서 산 골짜기에서 밭대기를 이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걸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뭐예요? 부업이에요. 주업은 뭐예요? 목축이에요. 그래서 반농반목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도 똑같았어요. 네, 만주 지역에서 살 때, 과거에 옛날에 바이칼 호수, 우리 조상들이 기원은 북쪽이거든요. 바이칼 호수 주변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농사로는 살기 어렵고 반농반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와 문화적 친연성은 이상하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진짜 고대 단족이 와서 우리 단군의 후손이 된 게 아니냐 할 정도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연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지만 그럴 정도로 그런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유사성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땅 자체는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오늘 네 가지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니 무슨 농부가 길에다가 씨앗을 뿌려 그 아까운 씨앗을 그렇잖아요. 아니 밭을 씨를 뿌리면서 밭에 돌도 안 골라내? 그런 게으른 농부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 농부의 비유는요, 우리 동양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게을러도 진짜 이런 한심한 농부가 어딨나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밭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정말 대규모로 막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봤자 소출이 대규모로 엄청난 돈을 들여도 소출이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는데 뭘. 그럼 어떻게, 안 심으면 또 뭘 먹고 살 거야? 양전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뭔가 그래도 곡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조금씩 심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심는 거예요. 잘하려면 잘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땅이 그만큼 척박해요. 유대 땅. 예.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밭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밭이 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밭이지만 사람들은 숏커트로 짧은 지름길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 밭이라는 건 항상 이 마을, 산 위에 있는 마을 주변에 있잖아요. 예. 주변에 농사 짓는데 멀리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의 땅들을 최대한 이제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땅들을 여기서 몇 가지가 내 땅이다 하고 다 이제 분할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씨를 먼저 뿌려요. 다짜고짜 씨를 뿌려요. 그리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그 씨앗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농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면 또 그 씨를 덮어줘야 되거든요. 한번 그런 얇은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 귀찮으니까 그렇게 할 노동력을 많이 들일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쉬쉬 뿌리고 잘하면 잘하라는 거예요. 왜? 실질은 굉장히 잘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보통 보리나 밀의 경우 가을에 씨를 뿌려요.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눈이 조금 올 수도 있고 겨울에는 특별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습기가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 이슬을 먹고 얘네들이 겨울을 버티면서 자라나요. 그리고 봄이 되면 겨울 동안 눌려 있다가 작은 싹으로 자라고 성장을 잘 못하다가 봄이 되면서 온도가 따뜻해지면 샥 자라서 5월달이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쏠쏠한 곡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졌던 이야기가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모자랄 때는 또 여유가 있는 애굽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예, 그게 전형적인 반농 반목하는 유목민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그런 독특한 농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 대부분 농부들이었고 무슨 특별한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로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던 건 좀 특별한 직업인 거예요. 어부, 목수, 이건 좀 특별한 직업이었지만 대부분 농사 짓는 게 한 7, 80%가 농사, 80% 이상이 농사였죠. 그러니까 그 농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농사 짓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때 한번 봐라. 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죠. 돌이 많으면 그 씨앗이 돌 위에 떨어졌으면 돌이 많은 지역에 떨어졌으면 뿌리를 내리겠느냐? 안 되지. 잘 알지? 라고 이미 익숙한 이 농부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는 자꾸 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밭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농부예요.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농부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밭에는 소출이 있는데 어떤 밭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나고 어떤 거는 자라다 말고 어떤 거는 내가 심은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웃자라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고 섞여가지고 이거 그 당시 무슨 제초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다 하나 섞어놔야 되는데 게으르다 보면 밭을 놔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팽개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 보고 양떼를 돌보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하거든요. 생업을 뭔가를 해야 되니 먹고 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내버려둬. 보험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잘하려면 잘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건 내가 공을 들이건 큰 차이가 안 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이 워낙 척박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금만 노력해도 왕창 몇십 가마 더 얻는다 그러면 그 욕심에 달라붙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해봤자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야 항상.
한 달치 모자라냐, 보름치 모자라냐, 이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유, 내가 나가서 그냥 막노동 좀 하고 말지. 뭐 이러고 농사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농부들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의 관점에서 볼 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해진 길가에 있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농부의 관점 볼 때. 뭘 해야겠어요? 밭을 갈아야지. 구리로 또는 철기로 만든 쟁이가 국가를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청동기 시절에서 국가가 씌워지는데 그 국가는 고대 국가는 약한 고대 국가고 청동기 시절은 철기 국가가 진짜 강력한 국가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철기 시대에 고구려 백제가 있었고 그 청동기 시절에는 고조선 아주 오래된 거고 고구려 백제라는 강력한 나라들이 만들어진 거는 철기 시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철기 시대에 진나라가 처음 통일을 하고요. 또 이 알렉산더라든지 또는 이 철기 시대에 와서 바벨론 뭐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섬권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 큰 나라를 만드는 게 철기에 와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나무로 쟁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쟁이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흙이 들어가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좋은 밭에서는 효율적인데 조그만 거친 밭에서 나무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밭은 아예 나무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청동기가 있었는데요. 청동은 비싸요. 구리도 귀하고요. 더 귀한 게 주석을 구하는 게 귀해요. 그래서 청동기 유물들은 대부분 왕의 무슨 제사용, 뭐 하여튼 왕이나 귀족용이었어요. 칼을 만들건 뭐 방패를 만들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청동으로 뭘 만들었다는 유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청동 농기구 잘 안 나와요. 왜? 워낙 비싼 거니까. 철기는 쉽게 어디서나 어느 강에서나 철 성분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걸 채취해 가지고 철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기가 된 다음에 쟁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쟁기의 발달로 인해서 같은 땅에서 농사의 수확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 잉여 농산물이 국가를 만들었어요.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국가들을 만든 거예요. 강력한 고대 국가들은 철기의 생산력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이전 시대의 얘기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를 농기구를 쓰고 싶었는데 못 쓰게 했어요. 왜? 블레셋이 철제 농기구를 다 뺏어갔다. 왜? 철기는 무기가 될 수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못 쓰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철기구를 무기처럼 다 취급했어요. 철은 바로 녹여가지고 그냥 만들면 두들기면 무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이 철기를 다 뺏어가지고 유대인들은 항상 헉덕거렸어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철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다윗이 그 효율성과 생산력으로 강력한 나라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는 다 그런 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길은 어떻게 될 거예요? 굳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로 갈아야죠. 누가? 농부가. 그럼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농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 농부의 품삯을 받고 씨 뿌리는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냐고요. 한 사람의 마음 속을 알고 있느냐고요. 몰라요. 그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십니까? 농부가 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쟁기를 갑니까? 농부가 갈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예수 많이 믿는 줄 아세요? 농부가 밭을 많이 가셔서 그래요. 지난 150년간 우리 민족에게 거칠고 험한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들이 부셔져 가지고 강팍한 마음들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모태똥이라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밭 가는 자가 중국의 밭을 그 미신과 온갖 것들에 뒤덮여 있는 중국 땅을 갈아엎어 버리면서 몇 천만을 희생시키면서 그 밭감 때문에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2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2018년도 교환교회 설교할 때만 해도 1억 4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2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바깥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전쟁이 많고 폭력이 많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 곳에 예수 잘 믿겠네? 꼭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산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농부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밭을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응? 밭은 뭐고, 뭐 돌은 뭐고, 뭐 잡초는 뭐고 다 알잖아. 가시떨기 다 알잖아.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좋은 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하고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버텨서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 같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시는 일을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또 다른 생각과 길이라는 말은 다른 것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밟힌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졌어요. 다른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철학과 미신과 종교와 온갖 인간의 관습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시대는 수염이 이렇게 나야 남자답고 멋있다. 지금 저 서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슬람의 영향이에요. 이슬람 사람이 수염 기르거든. 그게 유럽에 많이 들어갔어요. 유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이슬람 전통적인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거든.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백인들 사이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염 기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과거의 문화가 리바이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때는 매끈하게 하고 넥타이 메고 양복 탁 입어야 이게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그게 기본 룰이에요. 그래서 슬리퍼 쫙쫙 끌고 이러고 청바지 입고 가면 이거 상대도 안 해줘요. 그 회사 현관을 통과를 못 한다니까. 잡상인 줄 안다니까요.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각각 사람마다. 어느 때는 수염을 길러야 되고 어느 때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그 시대마다 사람마다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과 문화가 그의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으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네 가지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돌짝밭은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서 내 스스로가 굳어진 거예요. 다른 게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되죠. 깨트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눌린 외적인 어떤 정신적인 인간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건 더 깊은 영적인 것이에요. 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돌은 어떻게 됩니까? 골라내야 돼요. 제주도 가면 돌로 옆에 밭마다 돌로 이렇게 돌담을 쌓았죠. 왜 돌담을 쌓은 줄 아세요? 돌을 어디다 치워? 돌이 너무 많아서 밭에서 돌을 골라내면 어디다 갖다 버리냐고. 다 밭이고 길인데 쌓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저 몇 킬로 떨어진 산에까지 들고 갈 수는 없잖아. 농부가.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돌담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돌담을 쌓으면 또 뭐가 돼요? 바다에서 바닷가라 바람이 센데 그 바람의 피해를 좀 줄여줘요. 농사가 그래도 더 잘 돼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돌담을 다 쌓은 거예요. 돌담이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를 얽매게 하는 악한 역사가 있어요. 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면 졸린 줄 아세요? 멀쩡하게 하다가도 예배 시작하고 말씀 시작하면 졸려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럴 때가 그래요. 근데 그때 뭐예요?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바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양신의 역사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막 해요.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 다른 것들이, 강한 것들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흙이 가져져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그 돌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씨앗에서 나오는 그 여린 순,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여린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습기를 흡수해야 되는데 돌은 못 뚫잖아. 네, 말라 죽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고 다 잘 하는데 그 안에 강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막 평생을 싸워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질로 나오는 거, DNA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요, 그 돌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왜? 그 돌 자체가 또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부수는 쟁기 역할을 하기도 해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그 개인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삶의 어떤 장애를 통해서도, 또는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캐릭터라고 그랬죠. 예.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캐릭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부르건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돼야 돼요. 네,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으면요, 잠깐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조금 비가 안 오고 마르기만 해도, 습기가 좀 없어져서 수분이 좀 마르기만 해도 금방 말라버려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돌은 고를 수 있어요. 또 딱딱한 길가 같은 밭은 가을 수 있어요. 네, 가시떨기는 뭡니까? 잡초예요, 잡초. 곡식을 심을 때는 농부가 의도하는 바,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 밭에 가장 잘 낼 거. 또 여러 번 해보았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오랜 동안, 몇백 년 동안 경험 속에서 이 밭에서는 뭐가 잘 자라고, 이쪽 밭, 왜? 햇빛의 방향과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이 곡식마다 내성이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또 곡식의 품종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잘 적응한 품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품종이 있어요. 엉뚱한 품종을 갖다 심으면 다 죽어버려요. 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후에. 그래서 적응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옥수수를, 우리가 종자 개량한 옥수수를 가져가서 주는데, 옥수수 딱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서 그 풍토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술자가 가서, 전문가가. 그 적응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생명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여기다 밀을 심었으면 밀을 얻으려는 거네. 밀 씨앗을 뿌렸으면.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가 잘 되는 곳이라 보리를 뿌렸으면 보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든 다른 게 나오면 뭐예요? 잡초인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인 거예요. 가시떨기는요, 이상하게 잘 자라요. 사막에서도 가시덤불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막에도 1년에 50mm 비가 오는데, 그 밤마다 떨어지는 작은 이슬,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증산을 억제해서, 잎사귀를 통해서 물이 계속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걸 억제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가시라는 거는 자기를 지키려는 자아의 가장 강력한 방어망을 의미해요. 생물학적으로. 예. 우리 자신의 모습도 가시도 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퉁명스럽고 막 성질 개팍한 노인들 있잖아요. 많은 시련과 고통,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마루가
개한테 한번 물리니까 그다음부터 개만 보면 으악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왜?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가시란 그런 거예요. 너무나 부족함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막 날카롭게 굴고 막 험하게 구르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영혼이 마루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영혼을 다루는 농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이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농부의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왜? 그 틈이 너무 많거든요. 상처에 의해서 틈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깨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속에. 그게 이제 이상하게 그걸 방어하려고 이상하게 얼기덜기 막 그렇게 방어막을 만든 거예요. 가시도 내고 막 성질도 내고 막 그냥 괴팍하게 굴고 오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가시와 가시덤불과 이런 잡초가 우리 영혼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금과 은과 보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비유예요.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데 다른 게 자라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요 현대적인 농부들은 제초제를 뿌리죠. 근데 옛날에는 제초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 하고 날마다 와서 밭을 매는 거예요. 김을 맨다 그러죠.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농사 짓는데. 네. 근데 그게 소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밭을 잘 매면 봄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여유가 있는데 밭을 안 매서 소출이 떨어지면 봄 되기 직전 2월 달쯤이면 먹을 게 없는 거야. 맨날 곡식 끌어 다녀야 돼. 게으른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해요? 죽어라고 밭을 매는 거예요.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 네. 잡초를 제거. 우리 자신도요,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잡초들을 스스로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마음을 관리하는 농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는 잡초들을요, 자라게 내버려두고 그 잡초를 따라서 끌려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나라는 온유와 화평이거든요. 가시도 치고 험한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별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 안 당할 거야. 나 다 그런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아. 라는 발버둥이고 절규예요. 그걸 악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살아남으려는 자기 방어의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다른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고요. 재물에, 탐욕에 망할 수 있고요. 향락에, 뭔가의 즐거움에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마음을 거기에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뭘 찾으시고 우리가 뭘 원하시느냐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섬겨라는 거예요. 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캐릭터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가 어떤 자인가예요. 다윗을 보면서 얘다. 그 형들 훤칠한 키에 사회활동하고 멋있고 그 뛰어난 형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아니라 그러고서 16살 된 어린 아이고요. 목동이고 가장 멀리 나가서 목동하는 목동이고 집안에 제일 막내고요. 제일 하찮게 여기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인내로 버텨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관점은요, 농부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농부가 되는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봐요. 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를 요구하세요. 나와 같이 생각하자.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좀 나누어지자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 내가 가진 뜻, 영원한 뜻, 온전한 것.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영원하신 뜻, 선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하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내가 말하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고 목표는 뭐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것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삶의 행실일 수 있고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들일 수 있고요. 예,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고르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길과 바위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그건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잡초는요,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밭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마음은 다룰 수 있잖아요. 생각은 다스릴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고, 뽑아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가시덤불과 잡초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밭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교훈들을 마음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함으로 결실하기를 기다리신다. 기대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